예, 지난주 첫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저번에 했던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좀 진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좀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당사자가 본인이 들으면은 훨씬 더 그런 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개구지착이라고 열개자 있고자 입을 열어서 설명을 하면 어긋난다 이런 이제 옛날 말이 있는데 그런 진리에 대한 그 어떠한 설명을 그렇게 하면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제 충분히 다 드러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그뭐 말하기를 갖다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아주 안 하면은 뭐 오고 가고 뭐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도 끊임없이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조금씩 처음에는 막연하고 좀 이해되지 않고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조금씩 마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이제 자신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잘 안 듣던 부분이니까 이게 막연하게 느껴져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쌓여서 이게 내 마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듣게 되면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으리라고 이제 믿고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고 또 여러 스님네들이 뭐 많이 강의도 많이 하고 뭐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마도 그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살님들은 엄청 좋은 기회, 복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난 시간에 그 참선에 대해서 참선이란 자신의 마음을 참구하고 궁구해서 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간다 그런 방편인데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중생의 윤회의 세계, 번뇌,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부처의 세계, 진리, 깨달음의 세계, 그 고통이 소멸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간다. 그런 것이 이제 참선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조선시대 그 서산대사라고 계시죠. 서산대사가 참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선가 귀감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그 교는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글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과 교학이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둘 다 교학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선은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로 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
선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서산대사의 말이 좀 한계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냐 하면 그 선은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참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선이 이제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조계종 선불교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선불교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제 부처님 마음이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본래 이게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는 생각만 없애면 바로 부처가 부처다. 그래서 이제 본래 성불이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선불교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부처니까 억지로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달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냥 나라는 생각만 버리면 본래 부처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만 버리면 이제 그대로 이제 부처로 이제 행동하고 살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 현실에 있어서 엄청나게 뜻은 좋지만 크게 이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기가 쉽다 이렇게 그런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뜻은 참 중생이 본래 부처고 그래서 이제 나라는 생각만 버리면 그대로 부처다 성불이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다 본래 성불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이게 말은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가장 수승한 최상승선이다 뭐 해서 근데 이제 실제로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나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죠. 누가 어떻게 나라는 생각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행동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 성립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자신의 마음의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통받고 어려운 여러 가지 근본 원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업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생긴다. 그 마음의 업을 확실히 알아야 스스로 이게 내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냄이 화가 또 나지요. 그리고 그래서 그 욕심과 화를 갖다 고집하는 것이 또 어리석음이고 그렇게 탐진치 삼독으로 쌓여 있는 것이 중생의 마음인데 그것을 본래 없는 거라고 해도 지금 그 행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서 그걸로 이제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중생인데 그런 존재가 중생인데 아예 그것을 나라는 생각만 없애버리면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처럼 실제로 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저는 그게 이제 허구적인 환상적인 허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불교 현실에서 그런 실질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런 이제 허구적인
저는 이제 허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자꾸 본래 부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오히려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불교가 오히려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가르침, 그래서 점점 더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좋은 말 같아서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혹하다가도 자기한테 실질적인 가르침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걸 계속 할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불교가 사람한테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오히려 서양에서 들어온 명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주류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은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현재 이 중생의 마음, 중생의 업을 자기가 자각하고 그 중생의 마음에 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업을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고, 이게 내가 욕심을 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그 부분, 자기의 욕심을 자각하는 것이 그 마음의 업을 깨닫는 것이 마음 공부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마음 집착, 욕심, 성냄, 이런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것이 끊임없는 윤회의 근본이 되고 그 고통의 근본이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도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다. 그 고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자각을 하고 끊임없이 조금씩 그게 이제 우선 당장은 뭐 욕심이 나서 자기 걸로 취하고 뭐 요새는 항상 넘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된다. 그게 이제 버리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근본이 된다. 이것을 갖다 자각을 하면 조금씩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 마음을, 욕심을 비워나가는 것이 바로 마음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줘야 네가 실제 무슨 욕심을 내어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 그걸 갖다가 가르쳐 줘야 그 사람이 그것을 자각을 하고 실제 생활에서 자꾸 살면서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게 되죠. 그런 실질적인 가르침이 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제 책이 그 전에 이제 요 참선 수행이라고 해서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저작년 겨울부터 해서 이제 지금 봉암사 입구에 이제 명상마을 있죠? 그거 이제 명상마을이 지어지고 나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기본 교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이가 이제 다른 책을 한 권 교재를 써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읽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제 마음에는 이제 그 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성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책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현 불교가 그런
사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그렇게 교재로 쓰게 되면 참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좀 그런 참선 수행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의 업을 갖다 자각하고 조금씩 이제 덜어내는, 저는 그것을 갖다 이제 점호 점수라고 하는데, 조금씩 자기 잘못을 아는 만큼 비워서 노력해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점호 점수법을 갖다가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완전히 담지는 못하고, 저도 이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조금 이제 조금씩 이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책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지금 이렇게 불교 참선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설명은 이제 좀 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을 보면 4부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 1장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시고 난 뒤에 처음 이제 초기 불교, 처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런 사성제 8정도, 12연기, 3법인 요 몇 가지만 이게 이제 그 초기 불교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실 참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이 실제로 필요가 없어요. 요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 이론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 초기 불교의 그런 핵심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써놨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간략하게 또 써놨고, 3부에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여러 조사 스님들의 일화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는데 참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요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조사 스님들의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연대순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그런 이제 간화선에 대한 현실적인 오늘날의 문제들, 과제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고, 가능한 한 쉽게,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썼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참선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뭡니까? 시골에 사는 농부가 이제 이쁘고 착한 이 마누라가 있었는데, 이제 권력 있는 사람한테 빼앗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좀 멋쩍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부처님 경전에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과부가 이제 딱 외아들을 하나 두고 살았는데, 그 아들 하나라고 외아들 하나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보다도 더 오히려 더 소중하다고 할 그런 외아들을 갖다 잃고 나니까 이제 막 이제 세상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정신이 없고 허망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자기가 이런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막 거의 넋이 나간 상태로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 진짜 가련한 여인을 보고는 그런 말씀을 하죠. 네가 바로 내려가서 이제 그 뭡니까? 인도에는 이제 겨자가 집집마다 다 있는 모양입니다. 겨자를 얻어오는데 한 번도 죽지 않은,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를 얻어오면 죽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 과부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진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그날 뭐 이제 죽은 아들을 갖다가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하니까 막 좋아서 이제 환희심이 나서 이제 그날 바로 당장 쫓아 내려가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뭡니까? 겨자를 갖다가 구하려고 하는데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겨자를 돌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집에 이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물어봐도 집집마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딸, 누구든지 다 집집마다 사연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 겨자를 얻으려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딱 이제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죽는구나, 이게 무상한 존재구나, 그걸 갖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상하고 결국 무상하기 때문에 무하다,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 이걸 갖다 깨닫고는 바로 이제 아라한 성인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는 거의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불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부처님이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세상에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그런 겨자를 얻어오라 하면 여러분들 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이렇게 그게 성립이 안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그걸로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막바지 한계 상황이 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외아들을 갖다가 이런 그런 과부의 입장에 되면, 그런 한계 상황이 되면 사람이 생각이 이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이 멈춰져요. 이제 판단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네가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를 얻어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게 이제 가슴으로 확 와닿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이게 그런 이제 무상하고 이게 그게 이제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거든.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세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아들이 죽은 그런 진짜 그런 비참한 한계 상황에서는 그 생각의 그게 틀이 이제 정지가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열리는 가장 그런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가장 사랑하는 그거 이쁘고 착한 마누라를 뺏겼던 그러고 이제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을 정도로
그런 한계 상황에 됐을 때 오히려 이제 그것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에 열리는 좋은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누구나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쩔란가 몰라도 나같이 이제 좀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계속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런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겨자를 얻으러 다니다가 보면 계속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거 얻으러 다니다가 이제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죽은 적이 없는 집이 아무도 없는데 부처님이 나를 놀렸나 뭐 이렇게 부처님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되기가 더 쉽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뛰어난 스승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이제 모든 걸 잃은 그런 비참한 최악의 상황을 갖다가 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적시적소에 맞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러고 그 받아들인 사람도 이제 그게 근기예요. 예.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다 어디로 다니다가 부처님이 나를 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지, 그것을 갖다가 하다가 무상하고 무아를 갖다가 깨친다, 이게 바로 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기. 바로 아마도 전생부터 좀 수행을 해가지고 금생에 그런 이제 진짜 그런 상황, 아들을 잃고 그런 한계 상황.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 공부 차원에서 모든 상황을 갖다가 비추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을 깨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저번 시간에도 그 이쁘고 착한 마누라를 이제 뺏기는 것도 그런 상황조차도 자기 마음을 깨치게 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듯이,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원망하는 마음 이래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기가 쉽죠. 대부분은. 저도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안 되리라고 좀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저도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을 극복하고 마음을 깨친다, 그거는 참 어려운 것이고 그게 바로 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이야기도 그동안은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그렇게 해서 아라한을 무상하고 무아를 깨쳐서 아라한이 됐다 이러면 그렇게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참선 강의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걸 극복하고 진짜 무상 무아를 깨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처음 이제 부처님 기초 교리를 갖다 여기 여러 가지로 써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성제와 삼법인과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참선 수행 이제 참선 수행하고 부처님 기초 초기 불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지
지를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참선 수행의 기본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초기 불교 삼법인과 사성제 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선 수행의 근본 원리가 그대로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와 태어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항상하지가 않고 변화해서 결국 무하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런 줄만 알면 이게 일체 계고인데,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항상하고 뭐 이렇게 돼야 즐거운 건데, 항상 변해가고 내 거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 모든 것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잘못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무상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뺏기고 뭐 이렇게 그 고통, 자기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은 그 과부처럼 그 가장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그게 진짜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이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무아이다. 그 존재의 속성 자체가, 본질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그대로가 열반적정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바로 그대로 이해하면 그 자체가 열반적정, 깨달음이지, 고통을 떠나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고통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비우면 그대로가 깨달음이고 열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와 열반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번뇌적 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기본 사상이에요. 이게 불교의 가장 특이한, 특색 있는,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바로 그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다른 게 아니고 무상하고 무아이고, 거기에 마음이 걸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열반의 세계가 되고 깨달음을 증득하는 아라한이 되는 거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제 사성제, 고집멸도가 나옵니다. 고집멸도. 괴로움과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들. 지금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이 아니고 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생은 그런 이제 고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고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욕심이다. 그래서 고의 원인은 욕심이고, 욕심을 버리는 노력, 그게 이제 고집멸도, 도가 이제 8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뭐 이렇게 해서 8가지 8정도를 닦으면 그 욕심을 버리는, 비우는, 마음을 비우는 그런 수행이죠. 그 8정도를 열심히 닦으면 정멸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증득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 사상입니다. 핵심 사상. 이 사성제, 고집멸도. 이게 고고, 괴로움이고, 이 괴로움의 일어남, 이 고집, 멸도, 요 4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가 공부해서,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나를 괴롭히는 뭐 어려운 상황이나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욕심에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대로가 편안한 열반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 핵심 사상이고, 참선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참선 수행도 여기에
전혀 벗어나지 않고 똑같이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0분 됐죠. 오늘은 요 이제 요 사성제와 삼법인과 사성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이 선을 벗어나질 않아요. 모든 것은 이 원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삼법인 사성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코끼리 발바닥처럼 코끼리 발바닥 안에 코끼리 발바닥이 모든 동물에 가장 크니까 그 가르침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모든 고양이 발자국, 개 발자국 이런 것도 코끼리 발을 갖다가 발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서 부처님 모든 사상, 우리가 참선하는 모든 수행의 근본 원리는 이 삼법인과 사성제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교리 경전 어려운 경전 막 이해하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어디서 능엄경을 하니 화엄경을 하니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알아가지고 그걸 막 중요한 건 그렇게 자꾸 그걸 갖다 모르는 걸 갖다 억지로 알려고 하면 머리를 써요. 머리를 쓴다고 해서 절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머리가 수도된 상태, 어떤 뭡니까 극한 상황에서 마음이 열리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상황을 갖다 그것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런 한계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극복 못하면 죽는 거고, 그걸 극복하고 깨달으면 진짜 깨달음을 얻는 거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이지가 않을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끊임없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설명하다 보면 조금씩 그게 이제 납득이 되고, 그걸 실제 생활에서 적응하고 적용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이제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